오늘 그 아마겟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총 그 대접 재앙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개 대접이 있죠? 몇 개 대접이 있습니까? 7개 대접이 있잖아요. 그렇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러니까 7개의 대접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강물이 말랐다. 두 번째 표현은요, 동방으로부터 그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강물이 마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하나님의 대접을,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강이 말랐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는 이게 심판이고 저주고 재앙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열렸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면 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또 모집되었던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오히려 그 유브라데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각 나라에서 왕들이 도리어 모이게 되는 거죠.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 재앙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재앙을 쏟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다 무너져야 되고 혼란이 와야 되고 막 복잡해야 되고 그런데 한 곳으로 모이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이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강물이 마르는 건 재앙인데 왕들이 모이는 길이 열리는 게 이게 왜 재앙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왕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건 재앙이 아니죠. 왕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길이 막혔다고 해야 재앙이죠, 사실은. 길이 막혀야 재앙이죠. 근데 길이 없는 길이 열린 거예요. 뚫린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은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도대체 뭘 쏟은 겁니까? 그리고 12절에서 길이 예비되었다. 16절에서 왕들을 모았다.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재앙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재앙을 피해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일종의 재앙의 현상으로 보겠지만 12절에서는 길이 예비되었다. 길이 준비되었다. 16절에서는 왕들이 모였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새 영이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새 영이 어떤 영입니까? 또 이 새 영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왜 이곳으로 왕들을 모았을까요? 그러면 이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왕들을 모은 장소였는데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섯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 것과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것이 재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납니다. 왕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길이 열리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은요,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곳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던 그런 전쟁터예요.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사사기 4장하고 5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기또를 죽음의 격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극렬한 싸움터, 또 사지, 바로 죽음의 장소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니까 무기또의 언덕인데, 이 무기또의 언덕은 구약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 무기또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싸움터, 전쟁터,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장소,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무기또를 등장시킨, 아마겟돈이죠. 무기또를 등장시킨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는, 무기또가 전쟁터니까 아마겟돈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무기또가 전쟁터니까.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뭘로 보냐면 제3계 3차 대전, 또는 핵전쟁, 또 우주전쟁,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마겟돈을 현실에서 있어지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고 영상 찾아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막 그런 전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영의 전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아마겟돈, 다시 말하면 무기또의 언덕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보여주실 때 어떤 실제적인 인류 전쟁의 장면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무기또, 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싸움터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영이, 이렇게 표현해요. 새 영.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시 아마겟돈 전쟁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무기또의 언덕인데, 구약에서 싸웠던 그 무기또의 전쟁터는 아주 그 극렬한 싸움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이 어떤 이 전쟁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은 육적인 전쟁으로 알아요. 육적인 전쟁. 그런데 이어서 뭐라냐면 새 영이라는 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의 영.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왕들을 그곳으로 모았다. 이 말은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세력이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3차 대전, 3차 전쟁이니 핵전쟁이니 우주전쟁이니 이렇게 꼭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겟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계 종말을 이끄는 마지막 전쟁인 것은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심판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마겟돈에 온 천하 왕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들이 한 곳에서 전쟁을 벌임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왕들을 한 그릇에 다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한 번에 다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현실 전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 어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온 천하 왕들을 모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아요? 새 영을 통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새 영. 그러니까 이 새 영을 통해서 모으니까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요, 새 영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새 영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새 영이.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13절, 14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영의 정체가 몇이에요? 몇 개예요? 예, 세 개예요. 예, 세 마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붉은 용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짐승.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아마겟돈을 주도하는 세력입니다. 아마겟돈을. 이것을 보더라도 뭐라 그래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핵전쟁이나 그런 어떤 그 우주전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어떤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만 국한해서 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들을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면? 이들을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들어올 때 그 악한 세력들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개구리는요, 더러운 동물이고 저주의 동물입니다. 이 개구리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했어요?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개구리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요, 바로 이 아마겟돈을 주도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더럽고 그리고 추잡한 일을 통해서 전쟁과 싸움, 미혹, 유혹을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린다는 의미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의 그 주도 세력이 새 영인데 이 자체가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붉은 용. 더러운 존재잖아요. 바다 짐승. 여러분 기억해요? 악한 세력이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렸어요? 기억해요? 제가 막 액션을 취했었잖아요. 자, 여인이 해산하려고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막았는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와 울분을 막 토해내고 있는데 바다에서 붉은 용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이 사탄이 악한 세력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움직이고 싸워줄 영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그게. 그래서 그게 뭐라고? 세 가지가 붉은 용,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영들은요, 특별히 이 개구리 같은 영이라서 이 세 영을 통틀어서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구리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잡하고 더러운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싸움이고 미혹과 유혹을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린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도 세력이 새 영인데 이들은 뭐하는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그리고 개구리와 같이 추잡하고 저주스러운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아마겟돈을 주도하는 새 영이 바로 더러운 세력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이미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더럽고 추잡한 그런 특성으로 전쟁을 걸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그 더럽고 추잡한 특성으로
그 성도들을, 신자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 더럽고 추잡하니까 본인이.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음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혼잡하고 더러운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러운 이 새 영, 개구리 같은 영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칼과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입에서 이 그 더럽고 추잡한 새 영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뭐냐 하면 바로 사탄의 공격 무기입니다. 사탄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공격하는 무기가 뭐라? 입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는요, 아마겟돈 전쟁, 다시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강한 화술 혹은 설득력, 그리고 어떤 가문이설,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거, 추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입의 전쟁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 문화, 이런 거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화술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JMS 정명석이라든지 뭐 이만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부인이신 장길차 주이든지, 장길차 하나님,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부인 아니요. 예? 이런 이단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아니 믿어지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JMS 정명석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같으면 거기 빠지겠냐고요. 이해가 돼요? 안상홍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 안 죽어. 근데 죽었어. 부산에서 밥 먹다가. 안 죽었는데 묘도 있어. 예? 근데 지금도 그걸 신봉해. 그 처음엔 교회도 아니고 안상홍 증인회였어.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증거한, 하여튼, 그게 믿어지냐고,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28분이나 계셔. 이만희 걔 말고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28명이에요.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해. 예수님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믿어지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어지고도 남고 남어. 왜 그러겠어요? 입에서 나온 새 영, 더러운 영이 왜 입으로 나오냐고. 그냥 나오면 되지. 왜 굳이, 이 새 더러운 영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왜 나오냐고. 개구리 같은 그 추잡한 영이. 그거는 이 화술과 입술에서 나오는 가문이설과 그런 어떤 속임수와 논리와 추론과 이런 것으로 이 시대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네. 이게 무기또의 전쟁인 거예요. 이걸 육적인 전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지. 육적인 걸 이야기하다가 왜 새 영이라는 걸 등장을 시켜서 말을 이어가냔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전쟁으로 자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핵 얘기 나오면 마지막 때다. 그걸 보고 마지막이 아니라 이 지금 그 언변이나 화술이나 이런 걸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빠져들고 거기에 잠식되는 상황을 보고 마귀의 사탄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겟돈은요, 칼과 총의 전쟁이 아니라 뭐의 전쟁? 입술의 전쟁이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이 사탄을 제압할 만한 입술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떴다 봤다 하지 말고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러면 이 세 더러운 영 사탄은요, 어떻게 전쟁을 유도할까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도록 그들은 유도할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영.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무기가 뭐라고요? 더러움이라고요. 더러운 세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실패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음행과 더러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더럽고 추잡한 세력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새 영, 그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 이 추잡하고 더러운 세력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시대를 향해서 유혹의 세력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를 가지고 퍼뜨린다 그랬어요? 음행과 향락과 세상 것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이 지금 사탄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오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건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건데, 그걸 내가 못 느끼게 만들어서 거기에 어떻게 돼?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여러분들 안 해봤잖아. 옛날에 혹시 화통은 좀 쳐봤나? 화통 쳐봐요. 화통 치면 어때? 재밌지. 옛날에 우리 제 어릴 때잖아요. 할머니들이 지금 보면 할머니도 아니야. 그쵸? 그때 나이에 보면 한 50쯤 넘으신 분들이 겨울에 세타를 입고 세타 주머니에 보면 다 뭐가 있어? 성냥개비가 잔뜩 들어요. 성냥개비. 그래가지고 화도 치면서 성냥개비 내기 하는 거야. 안 보셨어요? 도시에 사셨나? 지방에 사신 분이 성냥개비 내기 했잖아. 성냥개비. 예. 예, 했단 말이에요. 우리 권찰님은 못 보셨어요? 세련돼서 사셨구나. 우리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살았어. 다 동전 안 갖고 다 성냥개비. 근데 이게 사실은 성냥개비 딸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밌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요 계속 생각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애들이 거기 빠져든 게 아니고 너무 재밌어. 너무 시간 보내기도 좋고, 이 어떤 그 공상과 뭐 복잡하고 힘든 이런 거 잊어버리기에 너무 좋아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도 나 음행하기 싫어. 근데 먹지로 해. 아니에요. 그게 자기에게 쾌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처음부터 술을 이거 술 진짜 먹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이런 사람 없어요. 술 먹을 때 어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해? 술이 자기를 먹잖아. 그래서 하루 일과가 뭐야? 술 먹는 건수를 만들려고 이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술 먹을 수 있는 건수를 만들까? 그래서 중독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냐면요,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향락을 주고, 그래서 점점 타락하고 점점 음행에 빠지고 점점 더 사탄의 수하에 깊이 들어가도록 해서 뭉그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에서 사탄이 전쟁을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됩니다. 이성적 판단.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술 먹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그 사람들, 또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것을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술 먹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래 먹긴 해. 기도원 가보니까 저 뒷꽃, 어느 기도원이든 마찬가지. 저 뒷꽃에 가면 담배 꽁초 버린 게 많아. 담배 끊으러 왔다가 못 끊고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자, 일반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술은 죄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그러고 술 먹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 또 젊은 사람들이 그 클럽이라는 데를 갑니다. 클럽 안 가봤죠?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보셨어요? 집사님 옛날에? 가서 춤추고 막, 그럼 가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이나 집사님도 옛날에 그치 뭐. 그럼 뭐 다니기 전에 갔겠지.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이성으로 판단 못해. 이성적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서 삶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적 삶이고, 가정적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삶이고, 그 다음에는요 종교적 삶, 공동체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겟돈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타락시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적이에요. 이적. 오늘 성경에 다 나옵니다. 어떤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탄이 기적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사탄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뭐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아세요? 우리 신천지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 그 증거가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 이렇게 얘기해. 근데 교회들은, 조그만 교회들이 너무 많아.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 이런 걸 볼 때 우리 신천지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랬지. 근데 개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열광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육적인 논리잖아. 육적인 논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보고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면 삼성이나 대기업들, 걔들, 그런 회사들은 정상적인 회사고, 나머지 아주 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이거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들은. 왜 그래요?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감언이설로 그들을 완전히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지난번 제가 수없이 아마 꽤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기억해요, 여러분? 자, 이런 거에 이단들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 넘어간다고요? 오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과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건지고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들은 어떤 잠시 속아서
잠시 어떤 미스를 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똑같이 뭔 말을 들으면 우리 어때요? 내 마음속에 저거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설교를 아무 막 갖다 이상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아멘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들으면 어때요? 목사님 요건 이 얘기는 아닌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는 절대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어떤 곳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개신교에서 어떤 그 정통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책임지고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예? 창세 때부터. 그런 논리와 그런 이론과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성적 판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데 나는 선택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사탄의 영이, 마귀의 영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판단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우리에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세용 집사님도 처음에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은요. 만약에 집사님이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다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부터 다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만약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잘못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자녀들, 가족들과 형제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 내가 맞닥뜨리지 못한 것, 내가 터치하지 못하는 것, 수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그 기적이나 이적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근데 사단이 일으키는 모든 것의 목적은요, 100%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순간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기적이나 이적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예수님도요. 주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삶이 변화되고 삶의 질이 바뀌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런 이 삶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귀신 들린 이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귀신이 자주 내 아들을 불 속에도 넘어뜨리고 물 속에도 넘어지게 하나이다. 귀신이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지는 이런 이적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이적은 순수하게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이 목적이지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 뭐 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아니 그럼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내가 좀 끊을 거야 이제. 끊는데도 우리 시간이 벌써. 자, 음행이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처음부터 완전히 쾌락에 빠져서 삶이 무너진 자는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엔 즐거움과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와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 거기에 우리가 묶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묶였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 술을 먹는 게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 형제분이 7남매인데 막내가 이제 딸이에요. 여자분이고 고모님인데 이 고모 지금 서울에 어디 교회에서 권사님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바뀌었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깍쟁이였거든요. 자기만 알고 막 이래. 아 예수 믿고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 형제 7 중에 이제 6 남았죠. 6명이 딱 3명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3분은 술을 입에도 안 대. 할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셋은 우리는 술 먹지 말아야지 이러고. 첫째, 둘째, 셋째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술 때문에 망가지신 분이야. 거기에 우리 아버지도 들어가 있어. 우리 아버지도 평생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셔. 술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이거 낙인데 이러고선 제가 볼 때는 술에 완전히 빠져 사는 분이에요. 그냥 막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 식구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 술 먹지 말아야 돼. 나는 절대 술 먹지 말아야 돼. 제 동생한테도 너 커서도 저하고 이제 9살 차이 나잖아요. 제 동생이. 너 술 먹으면 내가 그냥 뭐 이랬거든요. 자,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중독되고 싶어 중독된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던 분이에요. 이제 살면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예비군 훈련 이런 거 가면 사격하고 그러면 이제 1등 하면 상도 주고 그랬어요. 트로피를 뭘 준지 아세요? 밥그릇 국그릇 줬어. 근데 아버지가 21 살 때 가서 사격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 거야. 또 어디에 가서는 마라톤을 또 달리기 잘하셨대. 했는데 1등 한 거야.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야 너 술 그때 술을 처음 먹인 거야. 근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렇게 신장로에서 걸어오는데 집에 계시는데 쿵쿵쿵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시작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못 버리셨어요. 물론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술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빠져들면서 삶이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술 드시는 날은 온 집안이 다 풍지박산인 거예요. 와서 생떼를 잡고 트집을 잡고 밤새 잠을 안 주무시고 식구들 잠을 안 재우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하셨죠. 아버님 죄송해요. 자,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거에 우리 사람을 이 더럽고 악한 그런 영들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노름에 묶이고요, 마약에 묶어버립니다. 게임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7째 대접재앙, 7개의 대접재앙을 쏟을 때 6번째 대접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6번째 대접을 쏟게 되면 이런 그 언어나 어떤 이 더러운 영들이 그 새 영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움직임, 마지막 때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잘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전쟁이나 이 땅에서의 어떤 환난만 보지 말고 사탄은 그런 영적인 전쟁으로 이미 우리에게 공격하고 지금 넘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에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16절까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요.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한 40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깨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